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세 번째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재난의 시대 가운데에 또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서 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3세계 인도와 또 라오스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은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우리 방역 모범국인 한국과 또 선진국들에 비해서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취약계층인 가장 이 재난 가운데 어려움의 계층들이 성인들이라기보다는 이런 어려운 나라들에게서는 경제 봉쇄를 내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취약한 나라들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알코올 중독과 또 가정의 폭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집을 나온 아이들 또 학대와 폭력에 시달린 아이들이 신음하고 또 그 어느 때보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고 본받고 싶었던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도 세계에 가장 많은 이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거의 이제 손을 놓다시피 한 항체 60% 인구가 생길 때까지 거의 내버려두는 수준까지 지금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의료 체계와 또한 이 병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 대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주와 모든 경제 활동을 봉쇄와 폐쇄를 하다 보니까 직장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테네시 주에서 미국 한 여성이 이런 고통을 참다 못해서 길거리로 나와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자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 피켓 문구에는 이런 글자가 써 있었어요. Sacrifice the weak, reopen Tennessee. 직역을 하면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라. 그리고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라. 왜 이런 문구를 들고 그녀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어차피 이런 재난이 있게 되면 모든 사람이 생명의 생존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는 살려야 되고 누구는 희생해야 되는 불가피한 의료의 포화 상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 재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제적인 가치가 없고 국가에 기여할 수 없는 사람들부터 희생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굉장히 경제적인 관점과 가치에 의해서 무서운 말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어서 굉장히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약간 부조리한 상황, 모순의 상황을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 논리만 보면 상당히 타당하고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은 왜 잘못됐을까요? 자세히 보면 설령 이 여인의 피켓의 말대로 약자들을 희생시키고 강한 사람들,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살려두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정상적인 사회가 됐다 할지라도 그 사회 구조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잘못된 말인 거죠.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프레임과 틀을 가지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강한 자와 약자의 기준도 결국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지 못한 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그 여인도 직장을 잃어버린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이 Sacrifice the Weak은
고무줄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 강한 자이고 누가 약자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은 약자를 희생시키기보다는 거꾸로 약자를, 소외된 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런 메시아의 사역임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죠. 이 누가복음은 다른 많은 계층들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 가운데서 특히 그 피켓을 든 여인과는 정반대로 가장 먼저 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과 기쁨의 소식이 누구 먼저에게 전해져야 된다라고 보는가 하면 소외된 자, 절망한 사람,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실패한 사람, 또 노약자와 부녀자들, 어린 아이들이 가장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회복을 돼야 될 상대라,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고통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인류의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오셨던 분일까?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패권 국가였던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통치 기간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 그리고 근원, 언제 어떻게 이 사건과 일들이 인류 가운데 일어났는가를 파헤치는데 은사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역사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역사라는 것은 신화와는 다르죠. 신화는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고 또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구에 가깝다면, 역사라는 것은 육하 원칙에 따른 정확한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을 갖고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처럼 이 땅 가운데 오게 됐다라고 기술하면서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태어난 시기가 로마 황제였던, 가장 번성하고 융성하였던 로마 제국이 언제였냐면 가이오 율리우스 시저, 가이사 옥타비아누스, 우리는 쉽게 옥타비아누스라고 알려져 있죠. 이 왕이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통치하면서 약 40년 기간 동안에는 팩스 로마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통치와 힘을 기반으로 해서 온 세계 인류의 평화가 일시적으로 도래했던 기간을 팩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미국이 이거를 미미크해 가지고 팩스 아메리카나를 주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그 원로원들이 이 로마 제국을 건립했던 이 원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강력한 힘, 정치력과 행정력과 경제 발전에 힘입어서 가장 신의 아들과 같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는 거예요. 라틴어로 가장 위대한 신의 아들, 가장 존엄한 사람, 찬양받기에 합당한 인물이라는 칭호를 주면서 앞뒤에 모든 이름을 빼고 아우구스투스 황제, 모든 이 왕 이후에 로마에 제위하는 모든 황제들이 황제를 일컬을 때 아우구스투스라는 별칭을 두어서 신격화시키는 일이 있던 거죠. 이때부터 로마 황제의 숭배 예배가 마을마다 참배처럼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융성하고 가장 부흥하고 가장 영토가 많고 가장 이
경제적인 가치가 많이 있을 때며 또 언어가 통일되고 문화가 통일되고 또 로마의 모든 법과 도로가 융성할 때 우리 주님은 이 시대를 빌어서 여자의 몸을 입고 율법의 문화 속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은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왕은 구레뇨인데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기가 국가를 통일하면서 더 많은 중앙 집권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호족 등록을 하게 되죠.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국가는 피정복 지역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등록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불가피하게 이제 호족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누가가 살던 당시에는 이 아우구스투스 혹은 소테르라고 하는 구주라는 칭호가 되게 많이 일컬어지게 돼요. 이 로마에서는 가장 미덕이 뭐냐면 힘센 난자, 폰티우스 막시무스라는 그 힘 있는 사람, 권력, 부, 명예를 성공한 사람을 갖다가 가장 구주라는 칭호를 붙여줄 만큼 미덕으로 사용됐죠.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이런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 또한 어떤 사회와 국가, 이 로마 제국에 기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도태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하면 힘의 상징인 거예요. 병사라면은 반드시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훈장을 주고 높이 세워주는 문화였기 때문에 로마 세계에서는 장애인이든지 사회적인 약자들은 그렇게 발디딜 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구주라는 칭호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많이 활용되던 헬라의 용어였어요. 어떤 사람이 구주라는 칭호를 받았냐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환우를 살린 의사, 혹은 정책과 어떤 국가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대안을 못 내놓는데 현인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왕의 측근으로서 좋은 아이디어란 이상과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면 그 사람은 구주라는 칭호를 받았던 거예요. 또한 탁월한 정치가, 이런 사람들을 구주라고 불렀던 것이죠.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던 것은 그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온 왕이기 때문에 이런 칭호를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는 힘을 자랑했지만 누가는 왕궁에서 또 궁궐에서 있었던 이 아우구스투 황제를 진정한 왕이 아니라 힘에 의한, 무력에 의한 왕이지만 그가 참된 왕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요 구주요 통치자가 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술하고 싶었던 거죠.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신분으로서 어떤 상황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신가? 누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더기 같은 말구유의 강보에 쌓여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4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 시작.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고향은 나사렛 갈릴리였죠.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유대 베들레헴이었고 그는 유대 땅에 고향을 적을 둔 하나님의 또 사람이었죠.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그 칙령에 의해서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야만 됐던 거예요. 나사렛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144km. 그런데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통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메시아 아들이 만삭이 되었을 때 만삭된 몸으로 144km를 여행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상상으로는 도저히 추측이 안 가는 것이죠. 왜 마리아는 이러한 결정과 결단을 내려야만 됐을까? 그만큼 아우구스투스 황제 앞에서는 그 정책에 대해서 거역을 할 수 없었다는 철권 통치를 보여주는 거죠. 누구 한 사람도 예외를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행정명령을 그렇게 내린 거죠. 두 번째는 동정녀였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이러한 배가 불러온다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보인다라는 것이 수치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목숨을 걸고 그 주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여행을 결정하면 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고향에 도달하기 전에 그녀의 배가 너무 불러왔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요셉은 주변에 그녀가 이렇게 순산을 할 여관과 방을 찾고 있었죠. 그런데 주변에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것은 오늘날 뭐 홀리데이 인 같은 거, 호텔 같은 게 아니라 그 성냥갑 같은 그 사각형의 집이 있는데 누구나 여행을 하다가 또 이렇게 손님이 오면 자기의 그 빈 방을 갖다가 엑스트라 방을 주어서 하루를 머물게 하고 객이 머물다 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마을에 간청을 해봤고 요청을 했는데도 아무도 그 빈 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떤 사연에 의해서 모든 방들이 다 차 있었던 거예요. No vacancy죠. 그런데 할 수 없어서 어떤 한 가정의 지하 동굴에 있는 빈 마구간을 선택해야만 됐죠.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누가가 기록하는 모습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어떤 유래가 있는 곳일까? 누가는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7km 떨어진 곳이지만 굉장히 외곽 지역이고 시골이었죠. 이곳에서 사랑하는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죽었던 곳이고 또한 다윗이 태어났던 곳이고 또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로서 점을 찍어뒀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죠.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을 왜 작은 고을이라고 했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제사를 지낼 동물들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는 많은 양이라든가 가축, 소, 나귀를 갖다가 치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코를 찌를 듯한 냄새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가 바로 이른 마구간에서 이 공간을 빌어서 강포에 싸서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누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베들레헴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가족이 내려왔던 상황이었지만 또 불가피하게 방이 없기 때문에 마구간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누가는 더 근원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성취된 구속사적인 필연적인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울 자리가 없어서 가장 천하고 비천한 갈릴리 여인의 처녀의 몸을 빌고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빈곤 계층에 해당됐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가장 천하고 천한 구유 말구유를 빌어서 강보에 쌓여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보는 대목이죠. 이거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가장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강력한
힘과 능력과 우주적인 파워를 가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겸손의 자리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가끔 우리는 이 재난 가운데서 혹은 이 세상에 이해가 될 수 없는 일들, 고난과 재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가끔 속으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힘의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 가정의 문제, 또 내 건강의 문제, 또 우리 사업의 문제를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실까? 왜 이런 수많은 인도나 파키스탄과 미얀마, 라오스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 구주로 임하시지 않고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그런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많은 무신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난의 시대 가운데 어디 계신가라고 했을 때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작은 소책자를 써서 세상에 충격을 줬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했죠. 십자가에 우리 주님은 달리실 때 수많은 로마 군병들의 조롱과 네가 너 자신이나 스스로 구원해 보아라,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의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갖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과 조롱에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이 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셔야만 됐을까? 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전복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셨을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만 아우구스투스처럼 힘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이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이시오, 또 그분은 일시적인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화목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갖 수치를 다 참고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관망만 하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가장 천하고 비천한 자리인 말구를 빌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맞이할 때 더 그분보다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레드카펫을 깔고 오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믿음의 계시를 주시고 그분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는가? 성경은 8절에서 14절에 보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쁨의 소식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의 당시에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냐면 비천한 계층이 어디냐면 목자였죠. 목자. 밤에 양들을 지키는. 그런데 천사가 아기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니라 또한 귀족들이 아니라 가장 주목도 받지 못하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들의 빈 마음 가운데 찾아갔을 때 그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천사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강포에 쌓인 예수가 너희에게 구원의 표적이 되고 구원의 기적이 될 것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분의 기뻐하심을 입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보면은 거꾸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마음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복음의 계시와 또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까? 무신론자들이나 회의론자들이 아니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증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구주가 되시며 기쁨의 소식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냐면 이 목자들처럼 사회적인 약자이며 소외된 계층이며 미래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과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이 목자는 굉장히 마음이 가난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구유에 겸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도 충분히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실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보좌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만큼 가난한 심령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런 가난한 마음의 상태였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무력으로 힘에 의해서 온 세상을 제패했다면 믿음으로 마음이 온유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받게 할 만큼 만왕의 왕의 백성으로 우리를 맞이해 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영원한 생명과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기쁨과 이런 화목,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낮아져 사랑을 고백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가난해지고 더 낮아져 겸손하게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일평생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